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리앗이 내 것이요 므낫셋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리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함께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이미로다. 아멘. 옛말에 호랑이한테 물려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제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는 승리합니다. 전쟁을 만나도 관계없어요. 오늘 지금 에돔이 갑자기 지금 쳐들어왔어요. 침공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이때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건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마다 어려움이 없을 때, 지금 더 이제 자세히 본다면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로 찾고 진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 그 탄원이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지금 에돔에 침공을 당한 이런 상황인데도 여기에 다윗은 기가 막힌 비밀을 찾고 있어요. 3절 보세요. 3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내시고 비틀거리게 하시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구나.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4절 봐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진리의 깃발을 들고 있기만 하면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의 깃발을 들고 현장을 정복하자 이런 제목을 잡으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진리의 깃발을 들고 모든 현장을 정복하자.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지금보다 더한 상황이 우리 현장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야 돼요. 우리가 이 진리의 깃발은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깃발을 이스라엘에게 줬다, 끝. 오늘 진리의 깃발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줬다, 문제 안 돼요.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자, 이스라엘에 처해 있는 상황, 지금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없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뭐 했냐면 침공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2절 보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립니다. 지금 완전 어떤 표현이냐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지진 같은 진동이 심한 상태예요. 땅이 갈라질 정도로. 그 땅을 메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힘으로는. 이걸 메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분명히 땅이 뭐 했냐고 하냐면 이렇게 흔들렸대요. 자, 우리는 지진의 맛을 못 봐서 그렇지만은 지진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땅이 조금만 흔들리면 막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서울은 약해도 포항에 지진 한 방에, 포항에 막 교회가 막 문들렸고 지진 한 방 빵 때렸는데 이상배 목사 교회는 지진이 빡 한번 쳤는데 모든 앰프 시스템이 다 나가버렸어요. 전기가. 한동대 쪽으로 보니까 그쪽은 막 벽이 푹 무너지고 지진 한 방이.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침공이 지진 난 것처럼 어렵고 땅이 흔들릴 정도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지금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진노에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구나. 그럼 여기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가 뭘 놓쳤냐? 뭘 놓쳤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숨겨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숨겨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연히 팍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깨달았구나. 이게 깨달음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에 바로 갈 수 있는 진입로구나.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자꾸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막힌다. 막힌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바로 시작하면 새롭게 갱신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에게 어렵고 힘들면 자꾸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자기에게 손해간다, 불리하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막 우리는 거품을 물어가면서 우리는 분노하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진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 잘 적용하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사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처해 있는 환경도 똑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6절, 7절 쭉 확인해 보니까 다 누구 겁냐? 하나님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그랬어요. 주의 오른손으로 지금 이들을 지금 지키시는 하나님. 6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어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7절 봐봐요. 길리앗이 내 것이요 므낫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며. 여러분, 길리앗 이스라엘이에요. 므낫셋 누구의 아들의 지파예요? 요셉의 아들, 큰 아들, 둘째 아들. 누구예요? 거기 써 있잖아요. 지금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 아니에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요 머리에 투구요 유다. 언약이 지금 흐름을 가는 거예요. 전부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누구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누구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에 주의 오른손으로 역사하시겠대. 여러분, 주의 오른손이 1초만 개입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교 현장이 어렵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주의 오른손이 단 10분만 딱 요르단에 역사하면 게임 끝. 주의 오른손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은 100% 승리가 보장된 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의 오른손으로 항상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만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할 필요 없다. 저와 여러분들 항상 주의 오른손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자세히 보니까 그분의 손에 뭘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손에 세겜을 나누고 다 나누는 청량줄을 가지고 있어요. 청량줄. 이런 청량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을 쭉 얘기했어요. 길앗, 므낫셋, 에브라임, 유다, 이렇게 언약 백성, 언약의 바톤을 지금 이어가야 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냔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지금 대적하는 자들이 그 다음 절 나와요. 그 다음 절 확인해 보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입니다. 모압 8절부터 보면 모압은 나의 목욕탕이라. 이방 나라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방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친다? 이방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에게 까부는 것들을 뭐라고 하면 돼요? 저건 내 목욕탕인데 하면 끝나는 줄 확신합니다. 에돔 나라가 대단해도 에돔 나라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여러분, 신발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집안에 들어갈 때 문지방에서 모든 신은 버려요. 신이나 이스라엘에서 개는 아주 하찮은 동물이에요. 하찮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도 그렇잖아요. 개도 상의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들이 교박하잖아요. 개나 신발이나 똑같이 취급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저분하고 정말 하찮은 것으로. 그러니까 에돔은 나의 신발을 뭐한다? 던짐이라. 신발 던지는 문두방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방으로 들어갈 때 신발을 딱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나라가 대단하지 않아요. 나의 신발을 던지는 곳이다, 나의 신발장이다 하면 딱 맞아요. 브레셋은 브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압은 나의 목욕탕이요, 에돔은 나의 뭐다? 신발장 같아요. 지저분한 거 지금 보관하는 거라니까. 그럼 에돔이 침공한 걸 보고 벌벌 떨 필요 있어요, 없어요? 떨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언약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분명히 10절 확인해 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버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언약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언약 백성 앞에 대적의 무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봐요. 대적의 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어요. 대적의 무리 때문에 언약 백성이 실패하느냐 아니에요.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구원은 헛돼.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해요. 대적에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대적을 치실 분은 하나님. 12절에 보니까 대적을 밟으실 분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뭐 하실 분이다? 대적을 밟으실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적을 치실 분도, 대적을 이렇게
밟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적이 우리를 칠 수 없고 대적이 우리를 밟을 수 없습니다. 누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손에 이미 진리에 이렇게 깃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진리의 깃발을 가지고 있는데 망하겠어요? 이번 기회가 기회입니다. 기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지난주에 저 고창에 계시는 사모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코로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지도 못하고 다락방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 저는요 너무 불쌍하고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 전해줄까 하고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계속 말씀 운동을 펴는데 목사님, 제가 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목사님, 잘한 건 맞지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사모님, 아이고 사모님 절제하시고 하지 마. 그래 내가 막 칭찬해 줬어요. 사모님 역시 멋있다고 막. 목사님 먼저 가셨거든요, 중국에. 그런데 그 사모님, 이럴수록 지금 갈급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사모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라고. 그렇게 문자 보냈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답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접 안 만나도 요즘 이렇게 안 해보니까 이렇게 줌으로 대면해서 이렇게 그 메시지를 하는 분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뿌듯해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꼭 안 찾아가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 보세요. 어떤 축복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더 복음 전할 수 있는 찬스가 된 줄 확신해요. 기회입니다, 기회. 오늘 우리 신장로님 한 3주 전인가 4주 전에 그분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제가 한번 만났어요.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지난 금요일 날 오시더니 오늘 와서 딱 결단하셨잖아요.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나서 말 한마디가 그냥 내 가슴에 이렇게 탁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진짜 정확하고 바른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살려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깃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현장에서 은혜의 장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맞잖아요. 에돔한테 맨날 얻어 터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돔 저건 별거 아니라니까. 에돔은 신발장에 불과하다니까. 에돔은 신발장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말해, 모압은 나의 목욕탕이래. 에돔은 신발 던지는 곳이래요. 신발 갖다 던져내는 그 마당 같고 신발장 같은, 그런데 뭘 벌벌 떨어요. 아무 문제 안 되지. 에돔도 문제 안 되고 브레셋도 문제 안 되고 아무 문제거리가 되지 않아요. 분명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에돔이, 모압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능력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번 주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확인해요. 진짜 승리의 깃발이 내게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진리의 깃발이 됐어요. 진리의 깃발을 여러분 들고 가시면 끝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그런데 힘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쟁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역사 일어나요. 우리가 무슨 북한은요 6.25 때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탱크 있어요? 탱크 있었어요? 우리는 진짜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받고 진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한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시작됐을 때 교회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하셔서 유엔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를 도와서 전쟁에서 연합군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메가다 같은 자를 보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한 것은 전쟁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 맞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니까요. 항상 전쟁은 언약 가진 자의 승리가 전쟁입니다. 그럼 인류의 역사는 제가 전쟁의 역사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인생사도 전쟁과 같은 싸움의 시작이에요. 인생 전부 서로가 싸움입니다. 마지막 승자는 언약 붙잡은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봐요. 자기밖에 모르고 계속 경쟁자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왜? 걔를 짓눌려야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이기기 때문에. 그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인생도 이 시대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확인해 보세요. 이게 있는지 확인해 봐요. 여호와 니시가 뭐지요? 여호와 니시가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니시라 그래서 이건 여호와의 승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상황 아시죠? 자, 아말렉과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무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울 무기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전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승리하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한테 얻어맞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아예 본격적으로 그냥 모세의 팔을 들고 있잖아요. 모세의 팔을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보고하기만 하는데 승리는 언약 백성의 승리입니다. 그럼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들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말고는 무기가 없어요. 지금 전쟁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 언약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것 말고는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벗어난 것 말고는 없어요.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것 말고는 없다니까요.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온 것 말고는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이들이 맛본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출애굽을 맛을 봤어요. 그럼 말 바꾸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내게 역사함을 맛보기를 원한다? 그럼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요르단에 가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하나, 절대 언약? 절대 언약?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가기만 하면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만이 완전한 무기라니까요. 이 무기 말고는 우리가 붙잡고 갈 무기가 없어요. 오늘 언약 백성에게 요거 하나만 붙잡았는데 승리라고 하는 깃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절대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 주시다가 나중에는 시내산에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세요. 오늘 광야길 오는 동안에
모세가 장로들에게 하는 메시지, 유사들에게 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만 따라가야 되냐?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만 따라가면 나중에 계속 역사가 일어나요. 25장 이후부터는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게 성막에서 늘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 지금 출발해서 오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먹여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계속해서 뭐 주시냐? 말씀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강단에서 붙잡을 건 뭐냐? 광야길 강단도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만을 따라가기만 하면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해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은 절대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임하는 거지, 말씀 안 붙잡았는데 승리의 깃발이 임하느냐? 절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에돔과의 전쟁을 상상하면서 다윗에게 분명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모압은 목욕탕이 되고 에돔은 신발장이 되고 결국은 유다 브레셋은 저건 아무것도 아니, 게임이 안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 진짜 언약을 붙잡은 자가 맞다면 현장은, 흑암 저주의 세력은,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은 목욕탕이 될 줄 확신합니다. 문제 안 돼요. 벌벌 떨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이미 주시고 진리의 깃발을 들고 가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언약 안에서 절대 말씀만을 붙잡고 가면 광야길 전쟁에서 승리 정도가 아니라 광야길 전체가 통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험난한 세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붙잡고 어떻게 세상을 통과해? 못해요. 이번 주간 요거 쫙 붙잡으시고 승리의 깃발, 진리의 깃발을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셨구나. 요거 딱 붙잡고 요르단으로 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해요. 오늘 파송하는 사진을 찍고 이렇게 교회 톡에 올라온 것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든지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축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정말 기도할 때마다 다음 주부터 기도 제목 딱 받아서 주보에다 아예 내세요. 장윤정 선교사, 이제 장윤정 집사 아니에요, 선교사입니다. 장윤정 선교사 기도 제목 놓고 진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연출하는지. 그래서 요 맛을 본 자는 여호와 니시가 말씀 붙잡고 광야길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가나안을 향하여 여정을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의 여정을 가는 동안도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은 항상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237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언약 잘 가슴에 새기고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여호와 니시, 이 언약 붙잡고 가면 끝. 그러니까 장윤정이라 하지 말고 장니시라고 해버려요. 그럼 이거 붙잡고 그럼 저놈들이 네 이름이 뭔데? My name is 장니시. 그럼 니시가 뭔데?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다. 그럼 그놈들이 벌벌 떨 거야. 그 이름만 들어도. 장니시. 승리의 깃발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승리의 깃발은 여정을 가는 동안도 계속 책임지고 가나안 정복까지 이 승리의 깃발이 임하게 될 줄 믿어요. 우리 생을 마칠 때까지 이 승리의 깃발, 진리의 깃발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진리의 깃발을 놓치는 순간 끝. 광야길 가는 동안도 절대 목표는 어디에 돼야 돼요? 목표는 가나안이어야 된다니까.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이에요. 가나안 정복. 이건 100%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했어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안 지키겠어요? 세계복음화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이 절대 언약 안에서 절대 말씀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향하여 가는 동안도 계속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예배드리고 하지만 1부부터 3부까지 오늘 메시지 잘 기억해 하세요.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가는 자는 코로나도 무너져야 되는 게 정상이고, 어떤 시대에 막 교회를 핍박하는 놈이 망하지 핍박받는 자는 안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이 가만 안 두겠어요? 다 그냥 정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오늘 그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이걸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대적을 치시고 대적을 밟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되 승리의 깃발을 갖고 진리의 깃발을 갖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237 나라 살리는 거 이건 문제 안 돼요. 우리에게는 전도, 선교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하고 바른 복음 심자.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절대 언약, 절대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릴게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조금 전에 김영선 권사 기도하면서 아무도 안 가는 그 현장, 아무도 못 간다니까요. 못 가는 현장,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nobody, nothing을 everything으로, everybody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완벽한 손길은 그리스도의 깃발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승리의 깃발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흑암 저주가 벌벌 떠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현장에 꽂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깃발 안에서 늘 말씀의 깃발을 가지고 가세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이 역사하면 여러분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의 깃발을 가지고 현장에 꽂겠다는데 요거 붙잡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것도 24 기도 속으로 푹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25 응답,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는 발걸음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증거 와요. 개인에게도 증거 올 것이고 여러분 하는 가정, 하는 업에도 증거 올 것이고 이 증거가 자녀들에게도 올 것이고 교회에 올 것이고 세계 현장에, 요르단 현장에도 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 응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